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둠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모레아유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오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든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아침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주수야 감사 예배를 잘 드린 후에 바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다시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는 터널의 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코로나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스바살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을 중심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은 약 42,000명 정도 됩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명령 조서를 내린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었고 성전을 건축할 때쯤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죠. 그래서 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리오 때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해서 그가 했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을 때를 가리켜서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약 1,800명 정도가 귀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42,000명, 그리고 2차 1,800명 합치면 44,0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제3차는 느헤미야가 귀환을 할 때에 오게 되는데, 그때 한 6,000명 정도에서 도합 전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0% 되는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제2차 포로 귀환 때라고 했죠.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우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돕다라는 단어는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돕는 배필할 때도 에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이렇게 읽지만 원래 원어에 가깝게 읽으려면 에스라가 아니라 에즈라라고 읽어야 합니다. 에즈라. 그래서 공동 번역도 에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은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7장을 보는데요. 7장의 전체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에 능한 사람이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에스라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말씀과 은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더라, 이것이죠.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랬죠. 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우리 6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잠깐 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요, 58년 정도 흘렀다는 거예요. 60년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자, 역사 연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멸망했을 때가 언제냐? 이거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외워놓으세요. BC 586년, 저는 586이라고 외웁니다.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게 언제냐? 바로 BC 516년이죠. BC니까 거꾸로 세야 되는 거죠. 580년 빼기 570년 하면 516년이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그때가 언제냐? BC 458년입니다. 정확하게는 58년이고요. 거의 60년이 지난 것이죠. 그게 이 일 후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할 때가 누구죠? 다리오 왕이었죠. 지금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랬죠.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봤죠.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약 60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이때 에스라라는 인물을 주도해가지고 약 1,800명 정도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성전 건축한 후에 약 60년, 58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때에 굉장히 장황하게 좀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신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의 몇 대 손이요 쭉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에 쭉 올라가면 마지막은 5절 마지막 끝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이고 신앙 면문 가문의 후손이고 진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 이런 의미를 지금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60년 만에 포로기한해서 오니까 1세대 사람들은 많이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기의 족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스라가 정말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런 족보는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6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도우심이라는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 이 에스라예요.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랬죠. 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리고 28절 마지막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편 6절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 평생 동안 함께하는 이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나누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에스라에게도 함께했던 손이 다윗에게 함께했던 손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6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에 익숙한 학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에스라의 자기소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의 머리가 아주 좋으면 율법 연구가를 시켜요. 다시 말하면 랍비를 시킵니다. 목회자를 시켜요. 머리가 나쁘면 장사를 하게 해요. 돈을 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반대죠? 머리 좋으면 돈 많이 버는 일 시키고 머리 나쁘면 갈 데 없으면 신학교나 가라 젠장. 그러면서 그냥 갈 데 없으면 신학교 보내는 이런 것이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요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목사가 한 명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 중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도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그러한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했던 학자 에스라는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름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귀한 말씀을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스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던 시절이 있었죠. 시스라라고 하는 곳에서 적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자녀들과 모든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있었을 때에, 너무나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그 낙심 속에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프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그 궁급한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청년의 유혹에 따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들이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교회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자신은 떠나가지만 이제 남겨져 있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범죄 유혹 가운데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중성교회 주일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격려해드리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는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이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의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의 삶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익숙한 자라, 익숙한 학자라는 이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ll ver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정통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아주 정통한 학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될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둘째는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의 줄도 쳐놓고 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구체적 세 가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연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자기를 가리켜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 성경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면은 정말 잘하는 그런 학자였다라는 거죠. 정말 탁월한 학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요, 우선 그 말씀이 정말 익숙해지도록 그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익숙한 말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성경 어디를 펼치면 이것이 어떤 말씀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이번 학기에 내내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 하루에도 몇 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 학기가 다 마치는 이 시간 되니까 지금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속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지금 온몸이 아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연구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요. 학문이 익숙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고 자기 창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가 어른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거추장스럽고 부자연스러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익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뭡니까?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맷돌이 뭡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재능과 은사를 너무나 잘 알았고요. 자기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웠더니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양 사역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의사는 자기 전공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법률가면 법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자동차 정비사라면요. 자동차 소리만 듣고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맞혀야 되고요. 경찰관이면 치안 업무를 다룸에 익숙해져야 되고 학생이라면 지금 공부하는 부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전공 분야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익숙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귀한 그릇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뭐였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현장으로 가져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가득 차는 놀라운 현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기적이 없고 우리의 삶이 왜 무능력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메마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으로 준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낼 때에 그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은혜 충만하게 받았던 그런 간정이 있습니다.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정인데요. 이분이 호주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호주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여기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간정, 정말 그래서 거기 간정 이름이 뭐냐면 역대급 간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방에 제가 오늘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맛보아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한다면요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현장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씨앗과요 사과 씨앗은 정말 비슷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그런데요, 이 둘이 다르다는 것, 어느 것이 배 씨앗이고 어느 것이 사과 씨앗이냐는 것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심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어보면 배 씨에는 배가 열리고요, 사과 씨에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심어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배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과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배씨일걸? 이거는 배씨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더라. 능력이 많다고 그러더라.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일걸?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보고 준행해보고 그 말씀을 맛보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내가 경험해 봤어. 신앙 고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에는요, TP 이런 것들이 계속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마다 줄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직접 실천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실천했다라는 말이 T입니다. try입니다. try 해봤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가 try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이 증명이 되었다. proof. 그래서 P라는 거예요. try 해봤더니 proof. try 해봤더니 proof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이 말씀이 사실인 진리가 증명이 됐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온통 TP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며 여러분의 성경에도 TP가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가르치는 것이었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신천지 혹은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더니 이 거짓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무료로 성경 가르친다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말아가지고 거짓을 심어가지고 영혼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말씀의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목사로서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마지막으로 남기신 큰 명령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는요, 가르치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으면요, 때가 오래되면, 교회 오래 다니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젖만 먹고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 7장 10절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에스라처럼 우리도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그렇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 모든 중성교회 형제 자매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에스라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잠시 짧게 한번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며 그 말씀 부지런히 정말 실천하고 주님 나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익숙한 박자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항상 살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자 에스라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이 말씀에 거룩한 선생들로, 거룩한 말씀에 익숙한 학자들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